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인도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체 15편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찬송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또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함께 연약한 부분을 함께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회개의 찬송도 불러야 하고 또한 간구의 찬송, 구원을 구하는 노래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 목자와 양,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많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고백, 표현하는 고백이 바로 주, 나의 주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주님이라고 우리는 붙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영어로는 my Lord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까요?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시며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주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시편의 저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그의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그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주여 주여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바라보며 인정하며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다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눈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눈을 들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기 위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본분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시선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나를 향해 누가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말로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다른 이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심경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섬기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은 종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에 나아갈 때에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승리, 감사, 기쁨의 고백, 회개와 간구의 고백도 좋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섬김의 고백, 내가 주님께 나아가 섬겨야지라는 그 기대감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노래, 내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으로 나아갈 때 섬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잔뜩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그렇지 않거나 아무 기대도 없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받기 위해 나간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첫 번째 예배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섬김을 위해 나가는 것이다. 드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합니다. 막연히 누군가의 밑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남들 위에 있으면서 남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한 남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다 보면 그것이 중독처럼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되고 인간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끔 순종과 섬김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느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꼭 섬겨주고 싶고 그 사람의 얘기는 순종하며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게,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르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감동이 들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넘칠 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순종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이 힘들고 섬김이 힘든 것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며 기쁨으로 드리며 또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과 주의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차고 흘러넘치면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배워서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사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이 처음 시작되자마자 점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하여 함께 사역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몰려듭니다. 그 중에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세뮤얼 브랭글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톨릭 주교가 되는 것이 그 전에 꿈이었지만은 이 구세군의 그런 신앙 고백과 또 섬김의 사역에 감동을 하고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의 책임자는 이 블랭글이라는 남자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가장 먼저 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아주 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시키자 결국 폭발한 블랭글. 이 남자는 크게 불평하면서 내가 기껏 남들 냄새나는 군화, 구두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며 투덜거리며 그냥 그만두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칠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 꿇으신 고개 숙이신 주님의 모습이 그 마지막 만찬의 현장의 마가다락방의 모습이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때 브랭글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는 저들의 구두를 먼저 닦겠습니다. 평생 닦으라면 닦겠습니다. 그 후에 기쁨으로 그 일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섬김의 기쁨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잘 훈련받고 나서 미국 구세군의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서로를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몸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섬김의 마음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오늘 또 실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는
먼저는 섬김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인 몰래 자기 일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인이 알게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가는 종은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사랑한 종들은 많은 은혜를 입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아끼고 너무 사랑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신분까지 바꾸어주고 때로는 자기 자녀처럼 삼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종들을 세상의 종들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세상의 종과 주님의 종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된 삶보다 주님의 종된 삶이 더 존귀하고 귀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생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히 여기시고 풍성히 여기시며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은혜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